바룩은 예레미야를 돕는 협력자였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도왔는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 32장에서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시위대 뜰에서 갇힌 예레미야의 토지 매입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23년 동안의 긴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고, 성전에 가서 그다랴의 방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다랴의 아들 미가야가 궁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궁전에 가서 고관들에게 또 낭독하는 그런 일들을 바룩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왕에게까지 갔을 때 왕은 두루마리를 다 불태우고 체포자의 명단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룩으로 하여금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43장에 가면은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 땅으로 강제로 내려가서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긴 시간 속에서 바룩은 이 사명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힘들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임하지?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탄식이 있었는데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이런 탄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탄식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해서 막 탄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고통에 탄식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탄식을 덜어내시고 나를 가볍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심정에 고통을 더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시편에도 탄식한 시인들의 글이 적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저 탄식하는 말을까지 못하러 적어놨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탄식은 시편에 나온 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들도 하고 또 하나님도 죄 앞에서, 악함 앞에서 탄식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기도로 받으시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하는 시죠. 그 탄식하는 시에 예레미야도 탄식한 모습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22절 나의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3장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고통하고 아파하고 탄식했던 것이죠. 어제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이 탄식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탄식이 부모님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같이 오면서 새벽기도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오죠. 새벽기도 힘들다. 이게 힘들 때 여러분 술로 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뭐 거룩을 훼손하면서 방탕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시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1편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뭐 먹을 거 먹어도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쇠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도 깨닫고 자기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하만의 공격으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을 주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유대 역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불임절이에요. 하만의 공격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 출발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슬픔과 애통을 가져가시고 기쁨과 환호하는 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바루가 네가 탄식하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아픔, 두루마리를 막 열심히 했는데 다 태워지고 막 끌려가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바룩은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탄식을 알고 있다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한다 그래서 뭐 여호야김 왕이 갑자기 죽거나 바벨론 군사가 갑자기 포위를 풀거나 요나단과 같은 지도자들이 뜻을 바꿔서 고국으로 먼저 가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의 탄식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룩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바룩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바룩이 직접 못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의 탄식을 아신다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어떻게 알지? 좀 직접 그렇게 두루마리를 많이 적고 그렇게 나가서 낭독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모습을 받고 다 했는데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서는 여전히 예레미야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왜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주 고대에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 구하러 그 집안의 며느리 구하러 하란 땅에 가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것이 그 고대에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있었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예레미야의 종은 여전히 답답한 가슴을 안고 탄식만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부분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이 통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탄식하고 힘드니까 예레미야 보고 내가 안다고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것이 너무 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과 통하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눈만 감고 기도만 해도 탄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막 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든지 위로를 받으며 삽니까? 아니면 꼭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인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바룩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초보적인 단계, 아쉬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리가 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어려움이 올 때 좀 기대감이 왜 드느냐 하면요, 어려울 때는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열이 나면요, 그 부모가 그냥 수건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여러분이 탄식하고 힘들 때 멀리 가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 곁에 오시는데 왜 그걸 못 느끼냐면요, 하나님하고 그 정도로 친하지는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려울 때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은혜가 더 커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어려운 일, 그동안 뭐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항상 좋은 일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대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어려운 일이 넘어가면 더 좋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기다리면 더 좋은 일 주셨어. 어려울 때 더 좋은 일이 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마음에 이 기쁨이 있고 빛이 들어오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룩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예배하는 자는 온 세계에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 있냐,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심판자이다. 너 그것을 아느냐? 나는 너희만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하는 신이다. 나는 내 공의를 집행하는 면에서 확실하게 나간다. 뭐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이율배반적으로 움직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잘못하면 난 성전도 허물어. 내가 심은 민족이지만 내가 뽑아가서 외국에다가 팔아버려. 죄를 지으면 내가 손을 본다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4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포도 열매 거두려고 심었더니 원하지도 않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걸 그냥 둬요? 하나님이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바룩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온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 말씀하면서 46장, 이제 다음 장부터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마지막 바벨론까지 심판의 계획들을 쫙 밝히시는 그 말씀을 바룩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때로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잔인해. 하나님 잔인해.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고, 사실 엄밀하게 심판하자면 지은 집은 다 부서뜨려야 되고 심은 나무들은 다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사람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지은 죄로 보면,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보면, 지금도 짓고 있는 죄를 보면 북한하고 이게 쉽게 될까? 죄가 있는데 쉬울까? 그냥 판문점에서 한번 발표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번 만나갖고 이게 쉽게 될 문제인가? 지도자들의 강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사회의 악을 보면요, 심판 앞에 있다고 본다면 회담이 그렇게 술술술술 쉽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숨이 내쉬어지고 마음에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죄로 보면요, 다 뽑아야 되고 다 허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허무시고 아들을 뽑아내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심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안 뽑히고 허물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가 견딜 수 있고 그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탄식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 너 예레미야하고 잘못 엮여가지고 너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네가 계획한 거 지금 언제 하냐고 한숨 쉬고 있지. 너 그러지 마. 큰일이 별거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큰일인데 너는 자꾸 네가 직접 세운 계획만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너 그러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그냥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옆을 보면요, 부목사 때는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담임 되면 열심히 하려고 한 동료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 때 담임처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얼른 열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열심히 해보고 지금 하는 일을 작게 여기면서 머리를 쓰면요,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어진 일, 지금 주어진 사명이 큰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헌신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큰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돕는 일이 작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면서 자꾸 딴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 지금 큰일 생각하고 있냐? 큰일 찾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에서 선녀가 왔다가 목욕을 했는데 나무꾼이 그 옷을 감췄어요. 그래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 나무꾼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무꾼이 옷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천사가 그 옷을 입고 어느 날 도망을 쳤대잖아요. 자, 그런 천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꾼에게 마음을 반만 주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갈 거다. 나무꾼을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언제 한번 금식하면서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죠? 기도 자리에서 나올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5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고 귀한 기도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요, 큰 비전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일하는 그 소소하고 세밀하고 정기적이고 반복하는 일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화끈하게 해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5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둬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뭐 큰일 찾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 게 있다. 그것은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 나라가 어렵고 끌려다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목숨을 보장받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련의 시기에는요 생명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지금 평안한 때라 호흡하고 사는 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 덤으로 뭔가 자꾸 얹으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보장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20대도 가고 30대도 가요. 그런데 환갑이 넘게까지 붙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8순이 넘으셨는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복을 다르게 엄청나게 찾지 마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내가 90까지 너를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줄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달한 말씀을 들으면서 바룩은 2가지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내 탄식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다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술자리 가서 풀어놓는 게 아니고 동창회 가서 풀어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뢰시면 그 정상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뢰는 거예요. 그걸 아뢰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에 탄식하셨을까? 그걸 한번 나눠봤어요. 부모님의 탄식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는 해도 부모님에게 탄식이 있는 걸 우리가 자녀들이 다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어려운 거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뼛속 깊이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표정까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큰 일을 선교지에 가서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목회 열심히 하네요. 그죠? 대강 하다가 선교지 가려고. 선교지에 가면 목회 중간에 그만하고 오셔갖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마음속에 선교지 가서 해야지. 선교지 가서 해야지.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선교지 가서 해야지. 목회 선교지 가갖고 고생 많이 하세요. 근데 선교지 가면요 내가 언젠가 한국 가서 목회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대강해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신학하겠대. 신학해서 목사 되고 싶대. 그래 목사 된다면 열심히 하겠대. 여러분 꿈 깨시라 그러세요. 집사 될 때 열심히 안 하신 분이 목사 될 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호흡을 갖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